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4절까지 여기 끼워두시고 누가복음 23장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도 찾을 텐데 43절입니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구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펴셨죠? 12장 1절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나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몸은 땅에 있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거하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도 낙원이 있고 지구 중심에도 낙원이 있는 겁니다. 지구 속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갔고 셋째 하늘 낙원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여기도 이렇게 끼워두십시오. 지금 강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생활하는 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다 아시죠?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산란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어들은 3,000에서 7,000km의 먼 거리를 봄, 여름, 가을에 이동하여서 자신이 출생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의 향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신호와 지구의 자기장도 감지합니다. 낮과 밤의 차이도 알고 미세한 물의 움직임도 식별하여서 자신이 태어난 민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물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나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와 만족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곳, 그곳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무슨 연어의 꿈이라든가 이런 책도 쓰고 연어의 노래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시간이 찾아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바다에서 놀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출생한 그곳으로 향해서 먼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귀 본능을 가진 동물은 연어뿐만이 아니라 바다 거북이도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해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그 해변으로 가서 산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황새치나 유럽과 미국의 장어도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찾아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우주라고 하는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연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물 아래 갇혀 있지만 구원받아 새롭게 출생했던 그 순간에 몸 안에 있던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이 몸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영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다고 여기 앉히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른 어떤 것도 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직감적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이 이미 그 본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향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향에 가기를 갈망하는 것은 연하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려는 본능보다 더욱 강렬한 것입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되돌아갈 때는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략 10에서 20% 정도만이 생존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막 곰이 연어를 잡아먹을 때는 배불리 먹어서 살은 먹지도 않고 껍질만 먹고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어는 무작정 앞으로 들어간다고요. 뭐 죽거나 살거나 상관이 없어요. 연어들이 막무가내로 좁은 개울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잡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곰은 그 영양분으로 개울을 나기도 합니다. 또 인간들이 무지막지하게 포획하고 강을 막아놓은 각종 장애물, 또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다가 중간에 80%나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어는 자기 본능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서 헤엄쳐 나가는 것입니다. 거센 물길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연어를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어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나름대로 올라가려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셋째 하늘, 낙원을 갈망하는 회귀 본능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 본능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땅이 낙원이기 때문에 땅을 갈망한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셋째 하늘 본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어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야 할 셋째 하늘에 대한 갈망은 연어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연어회를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어보다 더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곰처럼 생긴 자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각종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산자에서 길을 막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면 과거에 놀던 바다로 돌아가라고 유혹도 할 것입니다. 거센 물길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은 다음에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성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나운 곰을 만나거나 어떤 상처가 나서 어디가 찢기고 터지고 부러져도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든 저런 모습으로 가든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성경대로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어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00% 보존하셔서 셋째 하늘 낙원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잘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피가 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십시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여기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유월한다는 겁니다. 지나쳐간다는 겁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보면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이 믿음의 소중함을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봐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학력이나 인종이나 직분이나 어떤 가문이나 집안 배경으로는 낙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돈을 종교 시설에 헌금으로 바치거나 자기 집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자기 신념에 따라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있어요. 도교의 도경,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통달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마귀의 교리를 아무리 외워도 불가능합니다. 불교의 대성경전도 있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아무리 깨우치고 팔리대장경 있잖아요. 티벳의 경전인 강경, 탱경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경전을 아무리 깊이 깨우치고 의미를 알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저희의 죗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속죄하는 것은 어린 양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속죄받은 성도들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낙원을 향하여 길을 걷는 성도는 매일 이처럼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셋째 하늘과의 거리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이지 않아요. 셋째 하늘은 방향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장엄한 은하와 성단을 건너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낙원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연어보다 자신이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어회는 또 잘 먹습니다. 세상은 멀찍이 떨어진 낙원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 어느 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낙원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찾았습니다.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시도하며 낙원을 찾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여서 파라다이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아시아를 탐험하여서 낙원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찾던 지상 낙원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랑새는 없어요.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낙원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가 또 보라 저기 있다고 그도 말하지 못하려니 보라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자기 안에 형성되는 안식이며 화평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자기 안에 형성되는 이 왕국, 내적인 안식은 찾지 않습니다. 보지 않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이 물리적인 낙원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찾아다니고 밤만 되면 더 하잖아요. 휘황찬란해요. 밤에는 아주. 낮에도 먹고 마시고 그렇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미천한 힘으로 정치적인 낙원을 지상에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사회주의잖아요.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북한은 지상 낙원이라잖아요. 민주평화, 더불어 이런 이름은 마귀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귀의 구호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경찰에도 중국의 공산당이 있습니다. 경찰인데 왜 자유의 꽃이라고 하는 이 천안문 사태를 기념한 노래를 들려주면 경찰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자유의 꽃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에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AI로 금방 찾아낸다고요. 안면 인식 기술로. 그건 정치범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다 도망간다고요. 마스크 쓰고 얼굴 푹 서리고. 이게. 판사나 검사 중에도 중국의 공산당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크고.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이것은 문재인 씨가 법원 조직법과 검찰청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앵커도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이. 각종 메이저 언론사, 유명 대학의 교수들, 기업의 대표들, 공무원, 노조, 민노총, 목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중국의 공산당의 자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선관위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회사라 그랬어요. 가족 회사라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바람에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수천 명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800대 1이라는데 800명을 채용하면 도대체 몇 명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공부하느라고. 이것이 문재인 씨가 말했던 과정은 민주적이고 결과는 공평한 그런 세상입니까? 독립된 헌법기관을 사유한 자들을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결국은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전도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밑에는 음부라고 하는 거대한 지하 세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발밑에 있는데 지구 중심에는 지옥이 있고 구렁이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던 낙원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땅속 6,500km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을 만드신 주께서 보존하신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자유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는 모든 자들은 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회개 본능에 따라서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자신의 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왠지 지옥이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독재가 끌린다고요. 왠지 공산당이 끌리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전부 다. 목사들 중에 부정선거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마귀 들린 목사들이라고요. 뭐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겁나서요. 그걸 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지옥에 좀 보내주세요. 저를 지옥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외치는 불쌍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만나려고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가 확신하는가? 성경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먼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다고요. 어떤 언론사는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진을 찬성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넣고 그 찬성하는 그게 어떻게 그런 거짓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양심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바보들의 나군에는 선견이 없습니다. 미리 내다볼 줄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먼저 앞을 보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견이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선견하라고 말합니다. 지휘관들에게.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려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선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잘도 예측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감각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인생 80년만 본다고요. 여기에. 잘 본다고요. 80년은. 그 너머를 봐야죠.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선견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잠언 2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선견한 것입니다. 당대에 유행하던 그 타락한 천사들과의 교접, 짐승들 간의 수관, 동성연애, 간음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흠없이 지켰기 때문에 거대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더러운 죄들을 조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당이 어떤 당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것이. 국공립 기관의 30% 이상을 동성애 자도를 채우려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자들에게 표주는 자들은 마귀에게 동조한 사람입니다.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도 죄의 더러움과 지옥의 저주를 미리 보고 즉 선견하여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자신을 숨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야 명확하게 손으로 만져볼 것입니다. 아,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온몸으로 영생을 체감할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성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의 문 앞에서 민족의 3분의 2나 죽잖아요. 자신들이 찔렸던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고 이제 참수를 당하고 잡혀 먹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지 못한 소경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이방인 환난 성도 역시 그때 성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을 베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있는 안식과 화평이에요. 이것을 빼앗기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입니다. 이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낙원을 상실하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고심하다가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간증을 읽고
간증을 잃고 간음을 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집에 가서 바보 상자 앞으로 달려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십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놓고 육신적인 혈기로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키는 데는 또 몇 분이나 걸리십니까? 악을 보고도 그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돌아서는 데는 몇 분이나 걸리십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염된 샘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자들은 반역자들이라고요. 반역이라고 말해야죠. 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과거 국민학교 동기가 탄핵을 찬성파는 글을 썼더라고요. 취소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봐요, 그런 사람하고는. 반역자를 왜 제가 친구로 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악과 타협하면 성령 충만 즉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류의 공통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구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여기 신들을 만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외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반역자들은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걸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공산주의의 망령입니다. 그것이. 이슬람이나 불교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무슨 만민중앙교회나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극단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구원파, 주체사상, 민주라는 말에 미혹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들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미혹하는 영을 보내신다고 그들에게.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했어요. 왜 하필 금 귀고리를 빼게 했을까요? 금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금잔도 있고 금 하나 금치태도 있었을 텐데요. 출애굽기 얘기 뵈셨죠? 21장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6절이에요.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귀고리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리라는 헌신의 상징이었는데 그 헌신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날에.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소양이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화평과 안식, 그 마음의 고요한 낙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낙원이 만약에 지상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전부라면 그 사회주의자들이 승리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42절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강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갈보리 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이 강도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왕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피도 다 흘리지 않으셨어요.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국을 구한 강도에게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에서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먼저 죽은 구약의 성도가 낙원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죄들이 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 하고 준비 명령을 하더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들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물의 피로 죄를 덮어만 놓았거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땅속에 낙원에서 대기하던 구약의 성도들은 대략 4,000년을 그 낙원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00년, 어떤 사람은 2,0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피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에게 이제 떠나갈 준비 명령을 하더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친히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이 씨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3일 낮과 3일 밤의 그 고통의 지옥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마음의 인장처럼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 행진 중에 군대에서 야간 행군 해보셨어요? 끝없이 걸어요. 뭐 100km 행군하면 밤도 잠도 제대로 안 돼. 끝없이 걷거든요. 무슨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름은 다 떠올려요. 2박 3일간 정말로. 나중에는 생각할 게 없어서 홍길동도 떠오르고, 홍길동이 뭐하지? 백두산도 떠오르고. 주님께서도 지옥의 고통 가운데 전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마도 한 명씩 다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렬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수천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요. 솔로몬 노래 8장 6절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마음의 인장으로 새겼다고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마음의 인장처럼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인장처럼 새기셨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다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팔 위에 보이지 않는 인장처럼 예수님을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나온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백보자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오요. 성령을 이동 수단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어요. 그때 지하 세계에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에 내려왔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 2000년을 뛰어넘고 천년왕국 1000년을 지나서 3000년 후에 집행될 백부자 심판을 듣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천사들이 한다고요. 환란 후 3년 만에 또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셋째 하늘에서.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다시 낙원으로 오셔서 아까 준비 명령을 하더라 했던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 다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첫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규모 우주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우주 여행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한다고요. 우리 다 같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아무도 먼저 가지 아니하고 이 대규모 우리 교회가 갈 때 다 같이 올라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 제가 지금 언급한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교묘하게 꾸며낸 헛소리가 아닙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요? 그 낮은 부분에 가서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땅 아래 낙원에 있던 성도는 모두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잖아요. 땅속의 낙원이. 환난 성도들의 혼들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주선 없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정상에 있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그의 남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보이저 1, 2호는 이 태양계 밖을 나가는데 45년이나 걸렸어요. 지금 태양계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일 것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이미 바울은 죽기 전에 다녀왔다고 여기를.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했어요. 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지금도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샤워하는데 계시를 봤는데요. 꿈꾸다가 환상을 본대요. 산책하다가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내 무명의 형제라는 사람도 봤고 또 무슨 목사들을 봤어요. 이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성경 기록으로 끝났다고 이제.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요. 바울이 죽었는데 몸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던 부자처럼 바울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완전한 지성과 완전한 의지, 감정과 형체를 가진 영적인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도 끝이 아니고 셋째 하늘 낙원에 가도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던 부자는 갈증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또 지옥에 올까 봐 두려워하고 강구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눈과 코와 귀와 온몸으로 영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낙담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 당했어요. 기운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진짜구나 사도 바울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지구로 내려가야 할 때가 왔을 때 주님은 아마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아,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한다. 주님, 한 달만 더 이 낙원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주일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모세도 기운을 얻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보여주었단다. 그래서 그가 남아있는 40년의 사역을 감당했지. 이제 너도 낙원을 보았으니까 내려가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쳐야 한단다. 그게 뭐였어요? 마지막에 참수당하는 거였습니다. 보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보고 든 것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다. 계속 내려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버티고 있으면 지구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아마 주님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 지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에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때 죽었어요. 죽었던 바울의 시신은 성읍 밖으로 끌려 나갔지만 그의 혼은 영적인 몸을 입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낙원이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멈춘 영혼의 세계, 셋째 하늘 낙원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은 눈을 떴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루스트라 성읍의 살인자들에게 다시 갔습니다. 자기를 죽였던 자들인데 합법적인 순교로 다시 셋째 하늘 낙원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인자들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낙원을 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박해를 피해 다녔습니다. 여기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50절 보시면 51절 50절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다시 14장 5절부터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14장 사도행전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간음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들의 일을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했어요.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달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으로. 이때부터 바울은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여.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보고 왔어요. 모든 거를.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즉각적인 이동을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보고 왔으니까요. 바울은 연호보다 더 강렬하게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연어 중에는 상처가 없는 연어가 없습니다. 어떤 연어는 곰의 이빨 자국도 있고 곰에게 뜯겨가지고 지느러미가 없거나 몸의 절반이 날아간 연어도 있어요. 비늘이나 지느러미 꼬리에 긴 여형의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서 찢어지고
터지고 부러져도 그것으로 가기를 너무나 갈망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역을 실행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가질 거예요. 바울은 보고 왔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악한 현 세상이 낙원이십니까? 낙원이 아니잖아요. 반역자들을 설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들에게 이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셋째 하늘 그곳이 낙원입니다. 본문의 3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요. 이 사람이 뭐냐 몸에서 빠져나간 진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아마 바울이 보고 들은 걸 다 기록했다면 오늘 밤에는 우리 전부 셋째 하늘을 갔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단하는 고난과 시련의 불꽃이 강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끌려 올라가는 그 셋째 하늘 낙원 정북 방향 북극성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요. 시편 48편 2절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야 지상이 재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는 신약의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야 다 지상으로 재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잠시만 지나면 그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도전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셔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나라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 나라로 여러분이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잡다한 죄들이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겨내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